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가슴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흠없는 양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잖아요. 나의 어려움도, 다 말 못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얹으셔도 좋고요, 한 손을 얹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삼자가 되어 나에게 내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내가 떨어져서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것처럼요.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요.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성령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라는 것을 날마다 사실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환난과 너의 어려움을 지키고 보호해 줄게. 나와 함께 거하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고백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정말 크고 따뜻한 그 품에 가득 안기는 마지막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손을 꼭 잡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정부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마음과 생각, 육신과 혀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시며 제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합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죄중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등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에게 새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교회 보험과 성장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연합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가 뜻밖의 환난과 악한 위협 속에서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어느 폭력으로 교회를 흔들고 방화와 살해라는 위협 속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시며 이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온 교회가 더욱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약과 정신병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정당한 치료와 주의 손길로 바로 서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기쁨으로 환영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권철학 집사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랜만에 우리 오셨다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는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께서 지금 간호사로 일하시는 이 기간 중에 또 잠깐 이렇게 같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가 우리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무더위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평강, 그 기쁨, 그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찐목 데이트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2달간 진행됩니다. 목장들을 둘씩 이렇게 묶어서 식사할 때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주 즐겁게 잘 하고 계신 걸 제가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장소가 특별히 써 있습니다. 사랑 양선입니다. 작은 친교실, 그쪽 침방으로 쓰여지는 곳, 그 다음에 기쁨 올리브, 우리 청년들까지 해서 큰 친교실 쪽으로 카페로, 그리고 화평 온유는 새신자실, 그리고 자비충성은 유치부실, 그리고 교육자들은 외부 식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음식을 이제 만들지 않고 이제 각 방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바깥에 외부로 가지 마세요. 그냥 각 정해진 방으로 가시고, 거기 가시면 런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목자들께서 기도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된 광고를 드리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물만, 꼭 필요한 물만 갖고 들어오시고, 커피를 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커피는 우리 이제 바깥에서 우리 카페에 특별히 넓은 곳에 마련했으니까 드시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조심을 해도 커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들이 남으니까 가능한 대로 커피는 가져오지 마시고 물만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별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기도 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간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대비하고 좀 알고도 계셔야 돼서, 우리 김수영 성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조영철 집사님하고도. 근데 이제 멘탈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개인 가정별 신방을 좀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꼭 필요한 분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2N 준비되고 있고, 우리 주중기도회와 중보기도 모임 많이 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재호 집사님 어머니로 인해서 한국 방문하고 계시고, 오늘 오셨는데 김정희 성도님 어머니께서 어제 이제 소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오늘 아마 여기 주일 여기 오후 시간으로 한국 월요일 시간에 이제 장례장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에게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김이슬 생일로, 또 다음 주는 김정희 집사님 기쁨 목장에서 이렇게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찐목 데이트를 통해서 더 깊은, 더 풍성한 만남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더 아름다운 교제, 어떻게 하면 더 증진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모임도 갖고 있다가 오늘 주일 말씀에 더 온전한 그러한 교제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금요일 기도회 때 봤던 말씀인데 오늘 주일 설교로 다시 다루려고 한 겁니다. 배려심, 배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 어떤 모습이든 다 좋아하시니까,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 제한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요.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것, 나는 좋은 뜻으로 한다고 했지만 저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그 말을, 행동을 안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려인 거죠. 지난 주일 우리가 옹기장이 선교단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 집회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찬양팀이 왔을 때 그 독특함이 뭐냐면 혼자 오시는 그 복음성 가수들은 자기의 성량을 다 발휘합니다. 그게 또 은혜롭고 멋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쫙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5명 혹은 8명이 쓰게 되는데 그분들은 딱 서면은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자기 성량의 한 많이 내면 60%, 50%, 그 정도만 소리를 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느끼셨냐면 야외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 축복하면서 그분들이 아카펠라로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그러고 보면 다들 진짜 한 50% 정도 소리 내요. 그러니까 야외니까 좀 더 소리를 크게 내서 이게 전체가 들리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마이크도 없는 상황에서 딱 50% 그 목소리를 딱 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음을 그 팀이 내기 위해서 자기를 엄청 절제시켜서 그 음을 딱 내는 거예요. 39년 된 선교단인데 39년 전에 제가 처음 봤던 옹기장이, 그리고 제가 종종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듣는 거나 지금이나 그 목소리가 똑같아요. 멤버는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똑같이 내요. 그래서 찬양 테이프에서 어느 찬양 소리 나오면 딱 들으면 옹기장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소리를 엄청 줄입니다. 왜?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서로를 배려하고 이 팀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 화음을 위해서 자기를 쫙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과 또 엘리사 선지자 간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이 배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8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선지자를 초청한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저희 집 들르셔서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간권하여 했습니다. 간권하다는 것은 촉구하다, 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좀 꼭 좀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막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말인 거예요. 왜?
엘리사가 처음 그 소리를 듣고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굳이 가가지고 아니요 선지자님 저희 집에 꼭 오셔야 돼요. 꼭 하셔야 하고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강건하여 그냥 지나가고 괜찮다고 하는 이 선지자를 그렇게까지 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됐을까? 그것은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종이 지나가는데 식사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초청해서 모시는 이유는 선지자와 그 모임의 경제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쫙 전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선지자와 엘리사가 속했던 그 공동체, 선지자 학교 이런 데 곳곳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발적인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기도 하고 뭐를 먹어야 됩니까? 이거를 먹어야 됩니까? 먹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있고 훈련하는 사람들인데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식사하고 가세요. 잘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그리고 선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음식들을 또는 곡식들을 이런저런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가 갖다 줬을 때 그것을 받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벌려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바로 선지자와 그 무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선지자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자존심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간권하여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쯤 말하면 뭐 배고픈 사람 뭐 따지는 거 뭐 이렇게 많아요.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먹고 끝나야지. 그리고 내가 주면 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불뚝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섬긴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기 쉬운 분들인 거예요. 내 상태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음식을 대접하고 뭐를 주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줄 때 거지 동냥하듯이 툭 던져주는 것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가지고 돕되 그들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잘 들어. 거둘 때에 이제 낫으로 곡식을 거두잖아요. 거두다 보면은 익은 곡식들이니까 여기에 이삭들이 알갱이들이 막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심해 가져가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밭이 이만하다 하면 다 곡식하는데 이 귀퉁이는 베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지나가던 사람, 배고프던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 사람들을 뒤로 가면서 주머니에다가
그 알갱이들, 이삭들을 막 주스로 담으러 뒤로 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뿌려놓으라고. 알갱이. 근데 알갱이 예를 들어서 곡식을 이렇게 갖고 줄 수도 있죠. 그럼 고맙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동냥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고 갔는데 떨어진 거니까 내가 줍는 겁니다. 내가 수고로. 엄청나게 세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귀퉁이는 베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라 하시는데 그냥 음식으로 물질적인 거로 던져줘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약한 자들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시는 세심한 배려를 갖추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오시고 지난주에도 그 옹기장이 선교 다녀오고 어느 또 성도들 가운데서 몇 분이 또 저에게 또 당회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팀들을 위해서 요거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그 전달할 때도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드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뭐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저희 부모님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가난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후배 가운데 진짜로 시골에서 온 분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지금 저 커피 믹스 나온 그런 맛인데 그때 100원입니다. 100원을 넣으면 이제 뭐 하나 빼먹는 거죠. 그런데 빼먹은 다음에 100원을 넣어놔요. 그럼 거기 불이 땅 들어와 있어요. 누구든 누르면 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나 저거 먹고 싶은데 100원이 없어가지고 100원 아끼는 그러한 친구들, 선후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탁 눌러서 하나 빼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 거고 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거 넣고서 먹고 또 그냥 100원 더 넣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이런 작은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종이로 된 식권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10장 뭐 보통 사서 20장 사서 갖고 있다가 한 장씩 쓰는 건데 그거를 몇 장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 필요한 친구들은 가서 자기가 먹으라고. 그냥 보이지 않는 거 살짝 넣고 지나가면 살짝 가져갈 수 있게 해놨어요. 세심한 배려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세심한 배려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약하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적인 도움이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가 보다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마음일까? 자, 이 수넴 여인으로 가면 9절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런 남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오며 가며 식사하는 것은 됐는데 보니까 뭐 거처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가서 뭐 어디서 잘지를 모르고 막 지나다니시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이쪽 동네로 오실 때는 그러면 우리 집이 이렇게 여기다가 방 하나 만들면 되니까 숙소로 또 하나를 더 준비해 놓은 거죠. 거기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자기가 더 살펴본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할 수 있는 범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자기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것을 해드리는 것.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방을, 침대를, 책상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다만 세심한 배려심을 가진 이 여인이 살피면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채워드린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이렇게 보낼 때 선교사님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느 선교관을 짓는다, 또는 어디 무슨 어린이 BBS를 거기서 진행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비에 그 행사에 그 건물 짓는데 잘 써주세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받으면요, 이걸 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생활비로 나오는 다른 것들이 있긴 있지만 자기가 이거를 자기 생활비로 쓰는 것 자체를 어떤 분은 되게 죄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때는 선교사님이 가족도 잘 돌보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계속 보내다가 어느 때 시즌은 일부러 이거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 선교사님이 오늘 멋진 곳에 가서 식사하라고 넣은 거예요. 이거 자녀들하고 같이 좋은데 한번 다녀오시라고 넣은 거니까 꼭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사람까지 보는 것, 이것이 세심한 배려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의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 써요.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듭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혼자서 주책맞게 자기 혼자 자기 열심으로 지금 이 선지자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식사 대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닐 때마다 자기 집을 이제 들르는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나 혼자 할 게 아니구나 해서 남편에게 말하면서 함께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은 일이네 하고 부인의 그 배려심에 동참해서 같이 선지자가 올 때 두 부부가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맞이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사역, 선한 일, 그 어떤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남편, 아내, 여러분 그 마음을 흔들어 내버리고 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변화되도록, 이건 분명히 선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를 향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인 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무슨 남자를 들여 이 한마디로 모든 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 더더구나 남성 위주의 남자 가부장적인 그러한 고대 시대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남편에게 말하는, 남편이 그것을 예스 하고 있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배려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내로서 살았던 것이고 신뢰감을 줬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남편도 그렇게 합시다, 너무 좋은 일이네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그 사역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과 그 남편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 중요한 예스하고 동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우리가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수넴 여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도울 마음을 갖고 남편과 함께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여기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사님들, 사역자들 뭔가 하나님의 이렇게 동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구제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많이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좋은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고 성도로서 뭔가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할 때 그 안에 동기를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맺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세심하게 기억하십니다. 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자기 수종드는 게하시야 일로 와라. 너 가서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그리고 하는 말이 13절,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세심한 배려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에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먼저 엘리사의 필요를 살폈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의 필요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물을 살 때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선물 주기도 사실 편해요.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선물을 모든 게 필요하니까. 근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는 뭐 선물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다 뭐 차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뭘 해야 되나 막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사가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부잣집 그리고 높은 집의 사모님이니까 뭐가 필요하려나 해가지고 아예 불러서 당신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 고마운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지금 나는 임금을 만나는데 왕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도 만나는데 군대 장관에게 말할 어떤 요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해석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선지자님 저는 저의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뜻은 뭐냐면 저는 안전하게 백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하고 이웃들하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혹시나 또 이상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높은 사람한테 말을 전할 것이 있었는가? 했지만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뭔가 청원할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그냥 순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이 간 다음에 다시 부릅니다. 게하시야. 그러면 야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 해야 되냐? 고민인 거예요. 뭘 해줘야 되지? 했더니 게하시가 하는 말.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이제 안에 들어가서 살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들이 없구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건 다 이런저런 사람들이고 아들이 없구나.
그리고 아예 포기한 상태구나.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 문제인데 이 여인에게는 그 요청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가 찾아내어서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 한 해가 1년이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기의 필요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말하지 않는 그 아픔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을 보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어느 때인가 이제 오늘 본문 뒤로 안 읽었는데 아이가 아이고 머리에다가 죽어요. 큰 기쁨이었다가 이 아들이 또 일찍 죽어버렸으니 어찌 됩니까? 했을 때 엘리사 선자를 초청했더니 엘리사 선자가 결국 기도해주면서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그 사실을 이 여인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그 가족이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심함은 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닥칠 어려움들에서 갈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을 살피고 엘리사가 뭐가 필요한가를 살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의 당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쫙 살피시고 그녀에게 공급하시는 세심하시고 세심한, 그리고 끊임없는 보살피심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불의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떨어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뭐 옛날 작은 일로 치부해 잊어버리고, 불의한 거예요. 그 중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이 좀 착하고 최소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다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갚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불의하여서 이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들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에, 나는 내가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적 있어? 당신 나 밥 산 적 있어?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할지라도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세심한 배려 안에 이 여인 또 선지자 하나님 안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세심한 배려가 계속 돌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이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세심한 배려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회개할 때 씻어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그 생명력으로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벌써 떠나버렸을 것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그 세심한 장면들을 몇 구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동네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구경하고 그 무리와 함께 무리는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밑에 서서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 자기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돈은 있지만 공허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갔던 건데, 예수님은 그 밑을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민족의 반역자야 저거 이러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지어줬을 때 깨끗한 자로 살으라고 지어준 건데 그는 아주 불의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끗한 자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 감동 속에서 삭개오는 나의 재산의 절반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보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은 갑절로 내가 갚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말하지도 않은 400갑절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반열 바깥에 있던 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에게 밀려가면서 예수님 저도, 그런 중에 뒤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여인은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자기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자기의 모습을 보일 수도 없어요. 피 흘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그 손길 속에서 그 여인을, 내 옷을 누가 잡았냐 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돌아가시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양식을 줬지만 그들에게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배가 고프겠구나. 제자들아, 너희가 좀 먹을 것 좀 어떻게 좀 잘 공급해봐라. 오병이어 사건이요, 예수님의 세심한 마음에 시작된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한 것으로 됐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아이고 저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 얼마나 힘들까, 너희들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시면서 자기 아래에 계신 어머니요 요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너희 어머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로 우리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도 바로 가족,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 또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그리고 다른 목장들과 함께 모였을 때, 또 밖에 나갈 때 내가 바로 작은 예수로서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그 사건이, 그 일이 떠오르네요. 저희 아파트 옆집에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결국 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아유, 아쉽네요. 좋은 이웃이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셨고,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같이 말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이웃이에요.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착하고, 나한테, 내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이웃이었다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왜 한국을 가냐면 지금 몸이 아파서, 그 가족이 아파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건강 때문에 이런 큰 결정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 결정을 제가 존중합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한국 다시 돌아가는 것, 다 돌아가면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네,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배려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는 기도,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말, 나의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귀한 말씀이 내게 깊이 새겨져서 나의 불의함과 완악함과 이기적인 것과 내가 선한 일, 사역이라고 하면서 하는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사역을 뒤처지게 만들었던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 그 한 걸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던 수넴 여인과 또한 엘리사 선지자, 바로 그들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심함,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는 세심함과 아버지의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사 바로 가족, 성도들, 목장, 또 나아가 이웃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연합에 온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울림 있게 하시고 가족과 저희들의 목장과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서 복되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영과 혼과 몸에 깃들어 있는 질병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 이 시간 싸매어 주시고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청명하게 하사 하나하나 일들을 풀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여의고 눈물 흘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서 품어 안아주시며 이 땅에 남은 자들로서 더 힘있게 주의 일에 동참하다 주님 앞에 모두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세심한 배려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와 같이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